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. 환난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복이라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기억납니다. 왜 그렇게 말했을까?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기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.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서 그의 삶을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마치 인생의 큰 어려움이죠.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흉년이 든다.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. 이삭도 동일했죠.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을까? 이삭이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.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. 물론 그곳에 물이 있었기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했죠. 하나님께서 가다가 그랄이라는 땅에서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. 참 감사한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참 잘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곳에 머물라 얘기하니까요.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에 거주합니다. 또 그 땅에서 머물며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지요.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얻었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.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았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남의 땅에 가서 그 정도 부를 차지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요즘처럼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부족 국가 안에 나그네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왕성하고 또 부자가 되고 힘을 기르면 어느 부족, 어느 민족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시기하고 결국은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을 떠나라 이야기합니다. 어떤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삭에게 떠나라 이야기했으니 이삭이 참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.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구나.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환난이 있을 때에 흉년이 들 때에 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도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. 이건 지혜가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. 인생이 어찌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? 노력해봐야 결국은 거기에 슬픔과 고통과 근심뿐이고 그 고통과 슬픔과 근심의 끝에 절망과 낙심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다
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고 다 잃고 두 손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미리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복이 있습니다. 이삭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인간인 거로, 육신을 가진 거로 인간적인 방법,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요. 오늘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하죠.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오해도 사고 욕도 먹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동일한 것 같아요. 믿음 좋은 사람이든 믿음 나쁜 사람이든 다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거짓말할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. 너는 로마서 표현하기를 판단 다른 사람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. 판단하는 너희가 도리어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모습 보면서 동일하게 또 느껴지는 겁니다. 참 그렇게 믿음 좋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이삭, 모든 삶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지시하는 이삭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구나.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. 26장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삭의 복이 어디에 있을까?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심을 깨닫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잘 보면 이 사건이 꼭 똑같은 일들이 불과 몇 장 앞에 아브라함 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 이 사람들은 이삭만 상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이고 이삭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건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취하는 일.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.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니 아비멜렉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여인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. 어떤 목사님 설교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아비멜렉에 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보상하는 그 은금 폐물 가축들 준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것이 축복이었을까?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이 아비멜렉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입니다. 남의 땅에 거류하고 있는 그랄이라는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아브라함을 놓아야 자리에 올려놓아야 손을 대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존중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와 너희 가족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태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였습니다.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그 땅에서 이 아비멜렉 왕의 집안의 태문이 열렸고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불과 몇십 년 안 돼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또 이스마엘 장성한 이후에 결혼한 다음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죽죠. 아브라함 죽고 결혼한 다음에 이삭이 이곳에 내려온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문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. 성경의 뒤쪽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. 계약을 합니다.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우물을 다 덮어놓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뭐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착착 건너가면서 다 우물을 파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불을 축적하고 나니 결국 이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비울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.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와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너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. 내가 너한테 좀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.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처럼 네가 우리 땅에 거주하지만 네가 우리를 좀 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. 어찌 보면 비굴한 언약 아닙니까? 왕이 한낱 나그네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이 이삭의 그 그랄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.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. 24절에도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.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.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임을 깨닫습니다.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심어놓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그 걸음들이 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그 아들 이삭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복으로 그 삶의 복으로 다 캐내고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. 우리 시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길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아시잖아요. 이유가 아니라 이후들을 아시잖아요. 분명히 우리가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땅에서 살았던 우물을 팠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후손인 이삭의 삶을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, 그 삶을 통해서 파놓은 우물들,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나의 후손과 그 후손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복으로 얻게
될 것이라는 겁니다. 우리 삶이 참 중요합니다. 오늘 하루의 기도가 중요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나의 그 걸음이 오늘 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기도합시다. 주님,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.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의 삶의 길에 정말로 우물파게 하옵소서. 그리고 이 우물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다면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.